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배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생명처럼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까요, 우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오늘 비가 오고 또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방문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늘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많이 작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을 맨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들,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생명을 얻는지 늘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마음을 열어 저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것들이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걱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험교회가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만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로 믿음이 큰 자들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그것에 바로 직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과 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맞물리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 삶, 사도들의 행전을 계속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요. 그것의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불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우리는 그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 삶을 그 사도 행전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의 그 1장에 나왔던 그 지상명령,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글로 적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인격적 교제를 갖는 예수님이란 인격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여신 다음에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 대신 고초를 겪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시작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옛날처럼 뭐 제사를 드리고 뭘 해서 계속 죄 사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궁극적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셨다는 이 복음, 이 말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이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여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 없이 사시는 죄 없이 사셔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여시면 성경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연다고 해서 말씀을 모르는데 뭘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구원이 어떤 순간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굉장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카운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함이 막 폭발하겠죠. 그럼 말씀을 읽고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지금 만난 분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가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시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더라도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이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그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인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런데 말씀 읽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바로 말씀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 마귀의 우두머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에 변치 않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사실들, 이게 성경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고 증인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넣었나요? 혹시? 네. 안 넣었나요? 성경 봉독? 네. 계속 넘겨주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잘못하면 우리 아까 거기서 끝날 뻔했는데. 네, 성경 공독 다 했는데, 네. 네, 지금 제목 이제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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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들음에서 여러분은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비롯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가장 큰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말씀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 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말씀 듣고 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들 내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열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이 나에게 하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여러분 좋은 기도가 없어요. 네,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49절부터 53절 보면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한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2, 53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약속이 사실임을 믿도록 말씀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네, 날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네,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날마다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모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경험을 제어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낮춰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워십이잖아요. 워십이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어떤 뜻이에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단어의 뜻이 뭐예요? 경배한다라고도 하고요. 예. 네? 혹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한번 말씀. 네. 높이는 거. 네, 높이는 거 좋습니다. 네.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석학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거를 정의했냐면요,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한 동의를 해요. 네. 물론 뭐 어떤 무신론자들하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 어떤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 조던 피터슨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내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에 주는데 나는 그럼 내 아내를 예배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아니다. 분명한 하이라키 구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예배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며 지내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떤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번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을 살 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세상이 준 모든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읽은 것과 계속 충돌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예배에서, 청년들 예배여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심하게 다그쳤어요. 거짓말로 살지 말라고. 니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삶이냐고. 예수를 첫 번째 놓는 삶이 맞냐고. 정말 그럴 마음이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면 너희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근데 그 예배에서 모든 청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놨다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만 돼도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머리가 가는 대로 당연히 따라가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몸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회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선시 놔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내 손을 움직이는데 이 머리에 김성규 머리에 생각을 우선시 놔야지 하고 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완전히 한 몸으로서 따라오겠죠.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교회에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성경의 사건들이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임을 알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증인이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땅 끝에서도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친구를 만났을 때도 증인이고 직장에서도 증인이고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증인이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도 증인이고 교수를 만났을 때도 증인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이게 법적 용어예요. 실제로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인데 어떻게 아닌 척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들이 사실임을 믿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진짜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회는 그렇죠. 요즘 사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신뢰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익이 충돌할 때 아직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알지만 다른 일 있으면 다른 거 먼저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사실인 줄 알게 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위해 오셨음을,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기쁨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입에 익을 때도 됐지만 오리걸음 잘하시네요. 네. 한번 또 열심히 불러봅시다. 그래도 이 찬양은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부르는 거 아시죠? 아무도 못 부르니까. 주의 사랑 날 붙드네. 주의 은혜로 날 덮으시네. 아픔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 되신 나의 주. 주의 사랑 날 붙드네. 주의 은혜로 날 덮으시네. 슬픔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찬양 되신 나의 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이 내 삶 가득 넘치네.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이 내 삶 가득 넘치네. 가득 넘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 내가 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내가 감당하였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죄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저에게 이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베푸시고
나에게 시간을 베푸시고 이 세상의 삶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을 통해 주인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마음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삶을 진정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삶 한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요일 6시 스튜디오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럼 성경 읽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